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불순종의 기사가 13장 끝과 그리고 12장 앞에서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까지 내용은 보면은 이제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죠. 극면하게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이잖아요. 이 장소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베델에 선지자가 살고 있네. 그가 이 소식을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 자세히 들었는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한지라. 이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이 여호보람 왕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징표로서 재단이 깨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치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가 다시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왕이 그에게 보상을 주려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가더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가는 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다. 그러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름이 안 나오죠. 지금 여기에 공통점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의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급히 자녀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래 이 나귀를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이 하나님 사람도 나귀를 타고 왔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나와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 쉬고 있는 사람 보고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14절이면 15절 그가 대답하되 그렇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 집에 가자. 당신 얼마나 피곤하냐.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그리고 음료수도 마시고 쉼을 얻고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그대와 함께 되돌아가지 못하겠다. 왜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13장 8절 9절에서 말씀했던 여로보암 왕의 제안에 응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는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왜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8절에서 말씀했던 거 9절에서 말씀했던 거 동일하게 똑같아.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조금 더 가감이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은 2중 3중의 복선이 깔린 사건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제한이 오더라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지만은 자신의 이 모든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제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제안들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면 나도 선지자다. 너나 내나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도 말씀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다. 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도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 여기에 늘 붙어 다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한테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서 당신 말도 알겠지만은 내한테 하나님이 다시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자 이는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돌아갔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는 이 사람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한 이 사람이 분별을 하지 못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고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새로 최근에 다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의심하지 않고 그를 인정했다가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그 사람을 속였다. 마치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사람을 속이듯이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속이듯이 자, 이 두 개가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속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갔어요. 이게 다르죠. 첫 번째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 앞에서도 열왕기상을 보면서 지금 계속 이 삼각구도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 구조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계속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건 우리의 평가에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서 속았다 그러지만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고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 겁니다. 잠깐 어리석어서 속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데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속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바른 확인도 없이 받아들였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선지자에 대한 이 존중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본문은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13장 20절에서 34절, 13장 20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쓴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죠. 이 사람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었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면 그가 가서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부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저도 지난번에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해를 못했냐 하면 너무 복잡해. 복잡하고 또 그러면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 거짓말하고 속였으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내주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요시아의 그 이 개혁, 종교 개혁에 이 사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평가가 그렇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12장 25절에서 33절 여로보암의 죄죠.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 뭡니까? 완전히 종교 혼합 종교 혼합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30절까지가 바로 이 기사예요. 이 기사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 못하고 그냥 13장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1절부터 그 10절까지입니까? 거기 봤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기에 베델 선지자가 들어오고 그 사건이 막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델의 선지자가 나오고요. 속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델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의 무덤을 내주고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그와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말씀. 자, 그리고 13장 31절에서 이게 33절까지입니까? 그렇죠. 30절까지고 32절까지는 32절, 33절에서 34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종교 혼합.
자, 종교 혼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그런 죄 가운데 하나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전부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혼합. 근데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교는 종교 혼합 종교거든요. 이건 말씀에 보면 이거는 막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이 기사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14장까지도 14장 1절부터 들어가면요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가 여로보암의 재앙, 여로보암의 재앙이 그 집안의 재앙이 오고 그 여로보암의 자녀들은요 한 사람도 제명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시체도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그런 여로보암 가문에 여로보암 이 왕조가 그 자식 때에 가서 2년 만에 끝이 나고 나답이라는 자식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에 엄청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이 구조를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종교 혼합 그 결과로 저주를 받는 여로보암 이야기와 그 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끝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사가 여기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 그가 중간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야,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죽임을 당했다.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것도 그리고 베델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이 모든 것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 그럼 뭐 말씀 잘 순종한들 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요 우리의 생사 이 화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와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 놓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면 뭐 그게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참남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요시아 때 보면은 이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람과 요시아가 누구예요? 요시아는 바로 종교개혁자인데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죄와 사망과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나는 사건으로 이것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빛나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지. 이 구조로 보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두 번, 세 번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열왕기하 23장이 나오거든요. 23장. 지금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 300년 후예요. 300년 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 제단에 사람의 그 뼈를 갖다가 그 뼈들을 가지고 거기에 불태우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좀 시간이 걸리고 본문을 천천히 읽지 아니하면은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 끝이 난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 사람이 말했던 정말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유다의 종교를 개혁하는데 온갖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 속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버려져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왕의 통치법에 대한 모세의 이 법은 사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책이 없는데 아예 창고에 처박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열왕기 이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이게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라든지 이 요시야라든지 이 사람들의 이 참 유일한 개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나중에 히스기야들 따라오고 이 요시야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22장에서 그동안 창고 속에 들어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옷을 찢고 그 앞에 울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개혁하는 게 그 요시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2장 23장까지 22장 23장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의 기록은 길게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왕들의 이 기록은요, 어떤 거는 뭐 반절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장이 되면 길게 나와요. 한 장에 한 두 사람, 세 사람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요시야에 가서는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요시야의 계획을 보시면은, 13절, 23장,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왕이 그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찍고 거기다가 뭐 사람의 해골을 그것에 채워 그 시체를 갖다가 거기 놓는 그런 장소로 만든 솔로몬이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또한 이 일과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다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어제 말씀드렸죠. 나왔죠. 그 예언대로 이 하나님 사람의 예언대로 300년에 그 와서 그 산당을 헐고 그 다음에 제단에 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아세라 목상들은 불살랐다. 자 16절 보세요. 자 그렇게 느바시 아들 지금 여로보암이 한 그 모든 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요시야가 자 그러니까는 16절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 똑같죠.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 말한 10절까지 해서 말한 그때 그 내용 하나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장차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이 제단 왕이 만든 이 제단에 사람의 뼈를 가지고 그 불태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일이 16절 끝에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다. 여기서 하나님 사람은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람 뭐 이러면 이제 딴 사람 아니야. 300년 전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하나님 사람이야. 성경은 잊지 않고 지금 그걸 연결시켜. 여러분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끝에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 어제 봤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자, 요시아가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적에 17절에 요시아가 그렇게 하다가 저게 뭐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 그 모든 제거하고 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때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나서 이 제단에 사람의 이 뼈를 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이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할 것입니다. 했는 그 요시아를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무덤은요, 이 베델 선지자가 자기가 좋은 무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묻고 자기도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18절에 이르되 요시아가 말합니다.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그거는 그대로 두라.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둔다.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뼈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델 선지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이때는 베델이 있지만은 이거는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서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 후대에 봤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을 말이죠. 서울을 옛날에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한양이잖아요. 한양. 그런데 오늘날 사람 보면은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더 정확하잖아요. 과거에는 한양으로 불렸지만 오늘날 이 가까운 시대에 서울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나 오늘날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라고 쓰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300년 후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그 베델 선지자가 우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가 이 자기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던 이 베델 선지자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는 모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모셨다. 그래서 이 베델 선지자는 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묻혔고 300년 후에 이 요시아가 와서 그도 존중하면서 그대로 그 뼈를 두었더라. 그리고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 여호와를 경외 산당을 요시아가 제거하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그 이후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중이야. 그거 다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이 구조를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빛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할 때
그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다시 이 사건을 다시 말하면서 성경에서는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요시야 때 다시 한번 확정해주는 그와 같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내용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그런 본문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가 그 말씀 앞에 거짓하는 선지자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에 속기도 할 정도까지 순수하게 그러다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잘못해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른 생각 1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이 큰 구조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이 그들은 베델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그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마 이 베델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1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세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더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 베델 선지자, 이 지금 애언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조상들의 묘실이다. 이 말은 타국에서, 객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베델 선지자가요,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대접하고 그걸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에 24절, 그 사람이 가더니, 하나님이 사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리고 나귀는 거기에 둔 사가도, 아니 너무 허무하죠. 그냥 죽어버려. 사자가 와서 길에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완전히 우리의 이 생각을 혼란케 하는 이런 사건은 정말 그러니까는 이 베델 선지자에게 말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시체에 보니까는 이 베델에서 온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베델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그 시신을 뜯어먹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타고 가는 나귀도 상하지도 안 하고 사자도 거기 서 있고 나귀도 그 길에 시체를 앞두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 곁에 섰고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도 그 시체에 뚝 있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평소에 그 사자가 아니에요. 아니 이 나귀도 평소에 나귀가, 아니 사자가 있으면 나귀가 놀라고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체도
그냥 죽기만 하고 뜯어먹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자, 우리가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간 선자가, 이 베델 선자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한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이 살아있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면 사자가 그를 찢어주겠다. 자기가 예언을 하고도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예언, 네가 먹지 말 거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길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했지만은 그걸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죽은 것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에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면 그가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시체가 길에 버리고 나귀와 사자는 여전히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했더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이와 같은 증거. 나귀와 사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늙은 선자의 반응을 보세요.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에다 슬피 울며 장사하대요.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심으로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니라. 마치 예수님 시대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아주 그 좋은 묘를 그 예수님께 내드린 것처럼 여기에 여러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그런 모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오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거든. 유언을 합니다. 그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늙은 선지자니까는 이 사람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을 반드시 이루라. 그 선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 자기가 경험했거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확신하면서 자신도 그게 묻어달라고 옆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열왕기상 23장에 300년 후에 요시아 시대에 그 무덤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존해주는 그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은요. 자,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자,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쭉 갔다가 이제 32절 이러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이 나요. 그렇게 했더라 익하고 장면이 쫙 바뀝니다. 장면이 33절에 다시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때 범했던 제사장들을 세우되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세우고 일반 백성을 산단의 제사로 삼고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재산으로 삼았다. 자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여기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제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성경학자를 잘 못 봤는데요.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요, 하페츠예요, 하페츠. 이게 솔로몬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솔로몬 기사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페츠. 자,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9장 1절 솔로몬 기사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게 바로 하페츠예요. 자기가 모든 욕망, desire, 자기 욕망 다 마쳤다.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자, 그래서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그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장남을, 여기 하페츠예요. 소원대로. 솔로몬에게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기사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하페츠하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망, 소원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이 말은 무엇과 철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봤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길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대조가 되며, 뿐만 아니라 34절입니다.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이 사건이 일어났음 이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 이외에도, 이 일에 영향을 받아야 돼. 이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재산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재산.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어, 이것은 성경에서 평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다. 이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이 죄, 죄는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이 그게 죄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도 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이 마비됐다가 풀어지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룬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며 짝을 이룹니다. 보세요. 자, 34절에 열왕기상 13절에 30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분명히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요 기사도 한번 볼까요? 12장 25절. 12장 25절부터 보시면은 30절에 보시면은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래서 죄와 죄의 이 속에 샌드위치 구조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빛은 더 빛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걸 구조를 보지 못하면 이 사건이 갑자기
막 이상한 사건이 돌아가지고 다시 여로보암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데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명백하게 뜻을 깨달았지만 이걸 그냥 순서대로만 읽어가지고 보면은 이야기가 말이죠. 이 이야기 나왔다, 이 이야기 나왔다 헷갈리면서 막 가면서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 분량에도 30절이나 되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이건 누구 다룬 적 있어요? 제 경우는 없었어. 제 경우는 없어. 네. 엄청난 메시지를 안고 있는 어떤 면에서 열왕기에서 보세요.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너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아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 선지자에 관한 이 기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열왕기상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죠. 이게 빠지고 나면요 전부 다 죄 짓는 이야. 전부 죄 짓는. 가뭄에 콩 나듯이 히스기야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말씀을 통해 잠깐 일어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람이 허무하다고요. 요시야 왕은 얼마나 허무한가 한번 보세요. 요시야는 이렇게 개혁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요시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니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 요시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위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애굽의 바로 너고가 와서 이제 이 길을 내라 그러면서 치러 갈 적에 그때 요시야가 그걸 막으러 나가잖아요. 막으러 나가는데 그때 바로 너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싸우지 마라 그랬다. 너하고 싸우지 마라 했다. 그러니까 길만 비켜달라. 그러니까는 요시야가 아마 변장을 할 거예요. 변장을 하고 다시 나갔다가 바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그게 허무하게 죽어버려. 그럼 요시야 왕 기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유다 원 마지막 그 요시야의 아들 내서 끝이 나잖아요. 여호와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이 끝이 나는. 요시야는 마지막이면서 그리고 그 자신도 허무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개혁자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철저히 그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 부족함, 죄인됨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여로보암도 그러하고 이 요시야도 그러하고 히스기야도 그러하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그 기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자신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어느 누구도 영웅이 없어요. 어느 누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부족함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질 때는 이 문제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파리를 마음대로 죽이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없애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바퀴벌레 보면 막 약을 놓고 없애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조금 뭐 이상하면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막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고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인간의 이 부족한 합리성을 가지고 이 초월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같은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의 하나님의 사람 기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